할렐루야! 부활주일 지나 첫 번째 월요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셔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52면에 해당하였고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을 댁에 계시지만은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제가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저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정령이 이 땅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잠이 왔을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사 다시 깨우실 주님, 진실로 이 땅에 있는데도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날마다 새로워지는 능력을 덧입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길 원하고, 또 부활의 능력, 예수를 깨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땅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이 일상이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결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달려서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길 원합니다라고 말해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후에 아무런 과정 없이 천국에 쏙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부활이 일상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 내가 함께 지겠다는 그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부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을 인정합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믿음과 자신의 삶 역시 예수의 부활에 의해서 새롭게 될 것을 믿으며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그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제 끝이고 절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 주어진 절망과 끝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 그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나의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내 삶의 절망과 끝처럼 보이는 불가능한 현실들을 정말 가능한 현실로서 바꾸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삶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그 예수와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주는 무게와 절망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부활의 능력이 정말 필요한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와 때를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이때 나타나야 합니다라고 고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들 예수에게 그렇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얻는 삶으로 들어가는 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0장 말씀이 있고 또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리고 연이어서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말 이것 가운데부터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은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니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삶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죽은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사도 바울의 증언 그대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부터 출발했습니까? 율법이라고 한다면 나의 공로이고 나의 의일 것입니다. 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의지해서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보실 것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자, 빈 무덤입니다.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온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니라. 거기 나온 여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경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넣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어디서 예수를 찾을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첫 번째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게 자기의 경험입니다. 기억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온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7절 말씀 돌아보니까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사실이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여인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 끝을 보시면은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전에 분명히 여인들의 기억 속엔 거기 예수가 시체로서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천사가 가리킨 것은 누워있지 않는, 비어있는 빈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했고 이 여인들은 그 말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경험한 삶들, 말씀을 따라서 경험된 사실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속에 찾는다고 한다면 너무 예수님을 좁은 데 가둬두신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처럼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들이 경험되지 못한 채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지식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식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살아나셔서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 천사가 가르쳐주는 길은 분명히 있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말씀을 따라서 경험된 사실 속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분명히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무덤처럼 느껴지는 모든 절망과 끝이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기에 계속 누워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워있는 장소, 무덤과 같은 장소가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맞이하신 절망과 끝,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아들에게 주신 것을 꼭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지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똑같이 주십니다. 반전의 하나님.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우리 눈앞에 밝게 보여져서 항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곳이 정말 내 기억 속에 있던 것이 정말로 사라지고 그것이 빈 무덤이 되었던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일상이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저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날마다 성령께서 빈 무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이 정말로 무덤과 같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사오나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빈 무덤처럼 되어져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오직 우리의 믿음을 따라 행하셔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모여 예배할 때까지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어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가운데 심령과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가 다시 십자가 바라보며 빈 무덤을 증거로 삼아서 일상이 부활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와 그 삶의 모든 형편터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또 제가 보내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곧 종결되길 위해서 우리 힘있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합니다.